오늘은 PPT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첫 장 한번 좀 보여주시죠. 요리 계급 전쟁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와 제야의 고수 흑수저 간의 요리 계급 전쟁입니다. 얼마 전에 시즌2에서 결승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결승전에 오른 백수저는 최강록 씨인데 마스터셰프 코리아에서 우승을 한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흑수저는 이하성 씨인데 일명 요리 괴물로 불릴 정도로 탁월한 요리사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결승전에서 주어진 요리 대결의 주제는 나를 위한 요리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흑수저 이하성 셰프는 순대를 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승전을 지켜보던 다른 요리사들은 저게 순대야? 라고 할 정도로 비주얼은 순대가 아니라 고급 스테이크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순대 내장으로 샐러드를 만들고 내장 무침을 만들고 위에는 새우젓으로 만든 크림볼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맛나는 순댓국을 만들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심사위원들은 순대로 이러한 요리를 만들었다라는 기발한 발상에 감탄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와 반면에 백수저 최강록 셰프는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최강록 요리사가 제일 잘하는 요리는 조림 요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강록 요리사는 결승전에서 자신이 제일 잘하는 요리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국물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두 요리를 비교해 봐도 최강록 셰프가 만든 음식은 너무나 소박해 보입니다. 우승 상금이 무려 3억 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나의 음식이, 나의 요리가 돋보이게 해서 우승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강록 요리사는 이렇게 소박한 음식을 만들었던 이유는 결승전 주제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나를 위한 요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2명인데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우승이 확정되는 룰입니다. 만약에 판정 결과가 1대1이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요리 대결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두 음식을 시식한 심사위원은 매우 곤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요리 다 맛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최강록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승패를 갈랐던 것은 맛보다는 최강록 씨의 스토리텔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이 최강록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요리를 만드셨습니까? 최강록 씨가 대답하기를 저는 평소에 저를 위해 만든 요리는 라면밖에 없습니다. 하고 처음 말을 운을 떼었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있고 유명한 셰프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만들어 본 것이라곤 라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승전 주제가 나를 위한 요리여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래전 깨두부를 녹여서 먹였던 좋은 기억이 있어서 깨두부를 만들었고 과거에 남은 닭뼈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워서 넣었던 기억, 파를 듬뿍 넣어 해장했던 기억 등등 자신의 추억들을 두루두루 섞어 만든 요리라고 밝혔습니다. 최강록 씨의 요리는 1등을 하기 위한 요리도 아니었고 심사위원을 감동시키기 위한 요리도 아니었고 주제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밥상은 단순히 혼자 먹는 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나에게 너도 돌봄이 필요해, 너도 소중해 라고 말해주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어보고 싶다.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해준 밥을 먹어본 지 오래됐더라고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사회에서 유행어처럼 했던 말이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고 가라. 그 어머니가 자식한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밥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고 위로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나를 위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보통 잔치는 원수를 완전히 제압한 후에 벌이는 겁니다. 만일 어떤 장수가 부하들을 위하여 원수를 앞에 두고 잔치상을 베푼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상을 차려주면 집주인과 식탁에 앉아있는 손님은 어떤 적도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밥상은 원수가 사라진 후에 차려주신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원수가 다윗을 애워싸고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식탁에 앉아있는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차려주신 밥상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영적으로 탈진하여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네가 그러고도 주의 종이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먹이시고 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2번씩이나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시고 먹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배가 빵빵하게 먹어도 하루가 가지 못합니다. 금세 배가 고프고 그 음식물의 힘은 금세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물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음식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요, 돌봄이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차려주시는 밥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서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좋아서 바다로 뛰어내렸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차리신 밥상에 앉아 있을 때 그 자리는 가시방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제대로나 쳐다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말이라도 건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한동안 말없는 정적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라곤 바닷가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 그리고 새들이 우는 소리뿐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식사는 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말을 먼저 꺼내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초긴장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다면 나중에 후회할 망정, 일단 배신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마음껏 퍼부었을 것입니다.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일목조연하게 다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지나간 과거는 모두 불문에 붙인 채 다시는 배신자가 되지 말 것에 대하여 따끔하게 훈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꺼내신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불가항력적인 무력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집의 여종의 말 한마디에 겁을 집어먹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직후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 땅을 치며 통곡하다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반복해서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해 주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차려주는 밥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비유에서 음식이 중요한 메타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상실의 고통이 돼지 쥐염 열매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다른 사람의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부정한 짐승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했고, 그러나 그마저 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쥐염 열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영적 빈곤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잃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허기를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이 뒤늦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집에서 먹을 수 있었던 밥상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나오는 품꾼이란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 자기를 다시 아들로 맞이해달라고 말할 면목이 없어서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도 양식이 풍족했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먹었던 음식은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베푸셨던 음식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회복의 절정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차리는 밥상은 단순히 기분 좋아서 흥을 돋구는 밥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의 밥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를 보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였던 마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모두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잔치의 의미는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의 밥상입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차려지는 겁니다. 백준영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처음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주님의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내가 인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목양실로 돌아왔는데 무언가가 보자기에 쌓여서 책상 위에 있는 겁니다. 보자기를 열어서 보니까 흰색 백설기였는데 그 떡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재철 목사님의 생일이었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서 떡을 만들어다가 목사님 목양실에다가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을 위하여 차려주신 위로의 밥상이요 사랑의 밥상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암으로 투병하실 때 저와 제 아내가 미역국을 사서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 성도님이 제 아내에게 그러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져다 준 미역국은 내가 평생 못 잊지. 그걸 어떻게 잊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 성도님에게도 그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위로의 밥상, 사랑의 밥상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구정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구정연휴가 기다려지고 우리에게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며칠을 쉴 수 있어서 여행을 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하게 되는 밥상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친척들이, 지인들이 정성 들여 차려주신 밥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때 그 밥상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구정의 밥상에 앉아 맛있는 식사를 하실 때 나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날 때도 있지만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차려주시는 그 은혜의 밥상, 위로의 밥상, 사랑의 밥상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정이 되어서 또 가족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 밥상의 앞에 앉아 식사를 할 때 나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